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정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심고 뿌리는 그런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천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송석교회 성도님들 늘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참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시고 그 뒤에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은 매우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하셨죠. 거기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반항이나 욕설도 하지 아니하셨으며 저들의 모욕을 홀로 견디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수치와 능욕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무리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주랭랑을 치거나 둘 중 하나를 감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천국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기에 용기 있게 순교자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자도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의사처럼 로마 병정과 맞서 싸우거나 혹은 열사처럼 몸으로 부대끼며 거사를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교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겼습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무리에게 이렇게 이르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그 단어가 카테필레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볍게 이렇게 입을 맞추었다는 뜻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강하게 혹은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유다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혹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던 것일까요? 한 번만 해도 알아보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여러 번 혹은 격정적으로 입을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심리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극도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익히 보아왔던지라 여차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이실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최대한 은폐하기 위해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듯 그런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투사로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자꾸만 동떨어지는, 엇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젠 헤어질 때가 왔다.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본전이라도 건질 겸 돈 좀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권세자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의 권세에 힘입어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멋대로 그린 것이고, 그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이 자꾸 엇나가자 크게 실망하여 예수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자신의 입맛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것에 부합하면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지만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또 않는 것 같으면 언제든 쭉정이 같은 삶을 선택해서 사는 그런 무늬만 성도인, 혹은 매우 교활하고 얍삽한 그런 신도가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야 맞는 것이지 자신의 기호와 합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자꾸 쭉정이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지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자기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저를 좋아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때 열정이 생기고 뭔가 보람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인지상정 아닙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형제와 자매, 내가 원하는 이웃을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며 은혜를 주신 분과 은혜를 받은 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리적 이해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자칫 마귀와 전략적 제휴를 맺을 공살이 큰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고 알곡으로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종을 속일 수 있어요. 한 입 갖고 두 말, 세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시라. 만약 그렇게 했을 때에는 회개하여 다시 일어서시라.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되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가룟 유다의 삶을 살지 마시라.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지 마시라. 이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하였을 때 예수님은 매몰차게 유다를 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친구라고 불렀는데 대신 이런 질문을 추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 50절 말씀에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이 부분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요.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문맥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나에게 친구처럼 인사를 하며 지금 50절 말씀 설명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친구처럼 인사를 하며 접근하는데 지금 네 마음이 진실하고 충성된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서목사, 너 지금 나에게 이렇게 친구처럼 인사하며 접근하고 있는데 너 그거 진짜 맞냐? 너 아까 사도신경 아침 예배 시작할 때 외던데 정말 그거 진짜로 고백한 거 맞냐? 혹시 너 유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너 혹시 언제든지 나 배신하고 마귀 편에 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고 간청하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버티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마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육체를 쫓아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 그가 영을 쫓아 행동하였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육체를 쫓아 행동하였기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칼로 말고 맞죠? 말고의 귀를 친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예수님을 진정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정의롭고 지혜로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수차례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시간만 되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과 21절에서 28절, 17장 1절에서 13절, 17장 22절, 또 24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달간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렇게 사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도 가룟 유다처럼 자신들의 입맛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만의 구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육적인 구원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멋대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뒤처리를 기적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4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군단이면 그 숫자가 대단히 큰 숫자 아닙니까? 보통 군단 하나가 사단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단 하나가 보통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12군단이면 24만 명. 5,000명으로 잡아도 천사가 12만 명이 온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천사를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면 오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빼앗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린 누구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우린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모르는 지경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버리고 간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판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도 삶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교회 목사님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은 자답게 오늘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할 점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풍랑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아마도 풍랑 중에 없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여 주시사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제단과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